오늘도 주의 집에 오신 권사님, 저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참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고 또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자격, 그런 시간, 또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가로막는 우리 안에 참으로 부끄러운 흔적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워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제가 장례식에 가면 마지막 하관 예배 때 꼭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바람은 이날을 사실은 기다리는 거죠. 산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각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찬양인데요, 우리 좀 힘있게 그런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찬양답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한 번 더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영광스러운 주님의 잔치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영향력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충만하게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이 땅은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자비가, 그 구원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부끄러움 모든 흐물들로 인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고 이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깨달음을 실천할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고 간증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부터 4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번 주일에 들었던 그 내용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이렇게 이제 마감하면서 결론으로 말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번 주일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흔히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아주 틀린 것도 아니지만 아주 맞는 답도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은 좋은 나무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나쁜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를 맺으려고 한들 그건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좋은 열매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짝퉁이구나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일단 좋은 나무가 되면 된다는 거죠.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엉겅퀴가 그 찔레꽃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스스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은 환경 탓이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비행기를 잘 타는 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비행기를 타는 소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비행 청소년을 말합니다. 비행기를 자주 타요. 최근에 배현진 국회의원 테리했던 아이도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북한이 방위병들 때문에 무서워서 대한민국을 못 쳐들어왔대요.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들고 군복도 안 입고 들어가는데 도대체 저 특수요원들은 뭔가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오는데, 요즘에는 중2학년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요. 중2들이 그렇게 무섭다나요. 자, 이 비행 청소년들, 그 부모님들은 그래요. 아이 잘못이 아니래요. 사회의 잘못이고,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렇고, 학교 교육이 잘못해서 그렇고, 친구가 잘못해서 그렇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환경이, 친구가,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안에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정말 그런 말을 제 깨달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죠. 오늘 4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게 된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악이 가득 쌓여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선한 말을 하는 사람 마음이 어떻다고요?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나무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요. 우리는 좋은 말 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그런 능력이, 그런 선함이 나에게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농부시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곳에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이것은 접붙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꼭 이 이방인이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감람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접붙였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메타와의 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 새로운 품종을 이게 나무를 잘라버리고 이게 접붙이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황 장로님 그래요. 이 접붙여 놓으면 훨씬 더 원래 심은 나무 가지보다 더 좋은 과일이 맺힌대요. 그 참 신기하죠.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접붙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말해요. 로마서 11장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접붙여서 내가 스스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의지가 강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접붙였다.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러면 이 접붙임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어떤 말이냐면 거듭남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한 랍비가 찾아옵니다.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라라고 소개가 됩니다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이런 생각이에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거듭나지도 않은 네가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뭘 알고 있다고? 이런 의미예요. 너는 아직까지 뭐예요? 접붙여지지 않았어. 거듭나지 않았어. 근데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듭나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는 엉뚱하게 받아들여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런데 이 성령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바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바람이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하면 현상은 나타납니다. 성령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보인다고 하는 사람은 사입이에요. 아니 성경 예수님도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본다고 그러면 그건 사입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잘 몰라. 잘 모르지만 현상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좋은 나무가 되고 거듭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는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돈을 몇십 불을 주고 플룸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3년이 되면 따먹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가 7년 차인가 그래요. 작년에도 아주 그냥 쌀알만한 것이 제가 가서 세어봤습니다. 한 40몇 개가 열렸어. 자, 올해는 너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랬는데
하나도. 품종이 이게 다른 건가 하고 확인을 해봐도 품종은 맞아요. 풀나무는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아직까지 열매를 맺는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안 맺어도 괜찮을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찌고 불에 던져버리라. 조만간 우리 집에 플름나무가 피어나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걸음을 주고 성경 말씀처럼 제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올해도 한 번 안 열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에 던지라.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나무의 비유를 그렇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못 맺는 마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46절에 오늘 46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거기에 몰려왔어요.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고 이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 있는데 아직까지 아직 너희들은 좋은 나무가 안 되었고 좋은 나무가 안 됐는데 열매를 맺고 있어. 근데 그 열매는 남들이 볼 때는 와, 기적을 행하네, 능력을 행하네. 그런데 내가 보는 평가는 그 열매는 작아야, 독열매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서 열리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 그런데 그 열매도 기적을 행해요. 능력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 달려와서 막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알지만 병 고쳐주는 사람, 빵 주는 사람,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같이 하네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라사인들이 사는 동네로 가십니다. 그 동네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나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얼마나 힘이 좋았느냐면 쇠사슬을 묶어놔도 이걸 우두둑 풀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천하장사라고 불러요. 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쇠사슬을 끊으면 슈퍼맨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에 들린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어요. 5장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뭐하러 오셨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요. 뭐같이 한다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능력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능력도 행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열리는 이런 안다라는 열매, 능력이라는 열매는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그런 가짜를 보고 자꾸 진짜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는 것으로 따지면 귀신처럼 마른 돌, 나는 그냥 돌이라고 안 해요. 그냥 돌이라고 그러는데, 김용옥 같은 사람, 예수님을 여러분보다 아마 따진다면, 아마 1000개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1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은 1000 정도로 알아요. 성경을 무지무지 많이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은 귀신같이 알아요.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돌 김용옥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강해까지 해요. 기가 막히게 풀어요, 요한복음을요. 그게 선한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기까지의 3단계를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여기 말씀을 보면 3가지 동사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번 읽어보면서 그 비결을 한번 보십시다. 4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게 뒷부분 말고 앞에 부분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되는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과정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나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죠. 내게 나오라. 이 나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택하심에 이제 구원받도록 이끄심에 우리가 그냥 동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면 내 말을 들으라고 되게 말합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말씀은 믿음을 접하기 위해서 듣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이 발생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로마서에 말하는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 묵상하고 연구하는 걸 말해요. 성경을 과정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예요?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동사가 뭐예요? 행하라, 행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을 연구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행동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죠. 최종 단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일 것이다. 여기서 이제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감춰두지 말고 진열해 보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함으로 믿음으로부터 온 그 열매를 내가 이것이 열매입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도식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나올 수가 없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결과를 입증해라 이런 말이에요. 복잡한 말이긴 하지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행함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으면 이건 가짜가 아니고 뭐예요? 사실은 병든 거예요. 결론이에요. 이건 병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치료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치료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을 달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그 실천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오늘 보니까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조금씩 조금씩 행동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열매 맺는 거구나 라고 하게 될 때 그거는 마치 집을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세우고 튼튼하게 지어서 막 물이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다. 그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혼탁유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흔들리지 않는, 감으로도 열매를 자꾸 맺어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는 독촉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한 열매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의 의지로, 나의 착함, 심성을 가지고, 도덕으로, 배운 학문을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직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좋은 열매 맺도록 하실 거예요. 하나님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어서 정말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세상의 어떤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수술 받은 우리 윤 장로님 위해서, 그리고 또 감기와 또 허리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힘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를 나무로 주님 접붙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선함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영양분이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나의 착함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 선함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미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주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 장로님 주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 중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더욱더 주님 풍성하게 주님 경험하는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술비가 주님 깨끗하게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참으로 또 몸에 좋지 않은 그런 피로 인하여 또 주님 그런 암 수술한 사람도 있고 주님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버지는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목사님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그 모든 주님 병상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능력의 손을 얹으시고 딸아 아들아 깨끗게 되었다고 주님 선포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고침받고 주님 능력을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 가시나무요 엉겅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제 좋은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조건은 다 갖췄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안 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라도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게 하시고 그 실천할 때 좋은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어지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로 인한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열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한 우리 장로님, 또 감기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목사님 가정의 목사님과 사모님 두 아들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참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날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 허리로 여러 가지 관절로 그리고 또 암 수술한 후에 그리고 주님 또 몸에 이런 독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연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학의 힘으로 약의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 목사님 가족이 다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우리 신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감기 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은 힘들어도 이렇게 또 방송한 일에 애써주시니 고맙습니다. 빨리 깨끗하게 나와서 배 목사의 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제가 농담을 하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섬길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남은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